하시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1세기 전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의 종교학 과목의 시험 문제가 물로 포도주를 바꾼 예수님의 기적에 담긴 이 종교적이며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라는 문제로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어떤 학생이 다른 학생들은 다 저마다 열심히 답안지에 답을 적어 내려가는데 유독 한 학생만이 아무런 것도 적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교수님이 그 학생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아무것도 쓰지 않는가? 저는 쓸 말이 없습니다. 교수님의 입장에는 학생이 그렇게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답답하고 안쓰러운 것입니다. 이제 시험 시간이 다 되어가고 답안지를 이제 곧 거둬 가야 하는데 창문 밖을 바라보며 학생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다시 그 학생에게 재차 달려가서 한 글자라도 쓰면 낙제는 면할 것이 아니냐며 시간이 있으니까 어서 답안지를 몇 글자라도 채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학생은 답안지에 딱 한 줄의 문장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학생이 그 한 줄의 문장으로 최우수 학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썼을까요? 이렇게 썼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 문장이지만 이 학생이 누구냐 하면 영국의 유명한 낭만파 시인 바이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우리 학생들 이 바이런이 한 문장 쓴 거지 우리 학생들도 한 문장 쓴다고 최고의 점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진 이 놀라운 사건은 2000년 전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처음으로 베푸신 표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 옆에 있는 작은 마을 가나라는 곳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이 그 가정의 큰 경사인 이 결혼식을 치르면서 잔치를 오늘 베풀고 있습니다. 이 결혼식 잔치는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여서 약 일주일, 부자 가정에서는 2주일간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에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에 올 손님들을 이 잔치의 가정이 잘못 계산을 했는지 아니면 잔치에 온 손님들이 너무 흥에 취하여서 포도주를 예상보다 더 많이 마셔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한 가정의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결혼식을 다른 모든 행사들보다 더욱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여서 1년 내내 신랑이 이 결혼식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결혼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라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였으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기에 1년 내내 이 결혼식을 준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첫 번째 기적을 이 결혼식 현장에서 베푸신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결혼식의 백미인 포도주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잘 준비하여서 사람들에게 대접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잔치에서 가장 소중한 음식이 바로 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뜻밖에도 1년 내내 준비한 한 가정의 큰 축복의 잔치가 포도주가 없으므로 이 축제의 잔치가 새로운 출발의 이 잔치가 불평의 자리, 불만족의 자리가 되어버릴 수 있는 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실 분이
계십니다.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럼 그냥 물만 먹이면 되지 포도주가 모자란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포도주가 모자라서 주인이 잔치에 온 손님들에게 물만 먹이면 바로 그 잔치의 주인 되는 사람이 물 먹는 시대가 예수님 시대 때였습니다. 포도주가 잔치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으면 결혼식을 하는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결혼 잔치를 준비한 집을 대상으로 법적인 소송까지 할 수 있는 법이 유대인의 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는 문제는 행복이 가득해야 할 이 결혼 잔치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은 그저 작은 일이 아니라 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 가정을 시작하는 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첫 번째 기적으로 행하는지 다시 한 번 더 마음으로 와닿습니다.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를 더 구해오면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조그만한 동네, 그 많은 사람들을 마시게 할 포도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사 포도주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귀하게 준비해 둔 것이니까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때 이 가나를 다녀왔는데 정말로 볼품없는 동네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손님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잔치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요.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찼던 결혼식 잔치,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위한 이 가정을 행복하게 축복하던 이 결혼식 잔치 자리에 기쁨이, 행복이 떠나고 문제가 찾아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늘 일어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행복하다가도 기쁨 중에 있을 때에도 어김없이 문제의 복병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실 세상에 문제가 있어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그 생각,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곳, 바로 그것에서부터 주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표적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은혜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렇습니까? 이 시험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 앞에 서 계시고 어떤 문제를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의 능력이 끝나는 곳, 바로 그곳에서부터 주님의 능력, 창조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주의 성전되기 28번째 시간인 오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요한복음이 7가지 표적을 진행할 때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 문제를 만난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할지를 예수님의 첫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7월 둘째 주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마리아처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마리아처럼 해야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몇 가운데에서만 마리아의 모습을 이곳저곳 엿볼 수 있게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이 바로 그 중에 아주 마리아를 보여주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너무 신격화해서 문제인데요. 사실 마리아는 참으로 귀한 이 신앙의 큰 바위 얼굴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이 마리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 보시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영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 같습니다. 인생에 포도주가 있고 없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리아는 영적인 센스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마리아도 아마 이 결혼잔치를 베풀고 있는 이 가정에 가까운 친구이거나 이 친척 중에 하나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손님들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결혼잔치를 베풀고 있는 몇몇의 가족과 이 마리아는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문제를 알았습니다. 결혼식을 베풀고 있는 가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그 문제 앞에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신랑 신부가 얼마나 마음이 애탔을까요? 결혼식이 진행되지 못하는 이 순간. 그러자 바로 그때 그 문제를 들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영적인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과 손님으로 초청되어 온 예수님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마리아는 하였을까요?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까? 포도주가 없는 문제를 단순히 자신의 아들인 예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잔치가 다 끝났으니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본문 성경 4절 말씀해 보시면 마리아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떤 분들이요 4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불렀다고 해서 아니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도 못 알아보는 불경한 사람들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자신의 어머니든지 아니든지 간에 여자를 향하여서 여자여라고 호칭하는 것은 굉장한 경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 남자 되신 분들 집에 가셔가지고요 아내에게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러시면은 밥도 못 얻어 먹을 수 있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마리아로부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예수님은 정중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마리아의 다음 행동이 아주 놀랍습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도 마리아는 하인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영어에는 whatever입니다. 이해 안 돼도 합리적이지 않아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이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응답이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 행동은 포도주가 떨어진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겼으니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큰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 속에 마리아가 무언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도 않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마리아의 믿음은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함께하여 주실 예수님께 그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예배의 본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매주일 우리의 삶의 초점을 바꾸고 시선을 바꾸어서 우리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는 잘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마리아처럼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옵니다. 영적인 실체, 현실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주님께 그 문제를 다 맡겨버립니다. 자기 스스로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걱정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4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걱정하시는 모습입니다. 어머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무슨 말씀을 제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자기 스스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 안에 임하시도록, 그 걱정하시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스나 기종의 비행기 면허를 딴 다음에 비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가 나선형으로 돌더니 땅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추락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오래전에 교관으로부터 배운 아주 중요한 지침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스나 비행기 기종은 갑작스러운 돌풍에 휘말리게 되면 이렇게 나선형으로 곤두박질 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비행기를 조종하는 핸들에서 조종사의 손을 떼면 비행기는 자동적으로 평형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십시오. 비행기가 갑자기 빙빙 돌면서 곤두박질 치니까 그 비행기를 조종하던 그 사람은 핸들에서 도저히 손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 핸들에서 손을 떼면 죽을 것 같고, 이 핸들에서 손을 놓으면 추락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스스로에게 소리쳤습니다. 손을 떼! 손을 떼! 가까스로 핸들에서 손을 떼자마자 비행기는 어느새 평행을 유지하게 되었고 비행기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문제를 만났을 때 많은 순간에 우리의 문제를 꼭 붙잡고 있어서 손을 떼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 가정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마리아는 문제를 만나니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여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말씀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주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같이 온전히 맡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손님으로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게스트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2절을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같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Jesus and his disciples had also been invited to the wedding. 한국말로는 예수님과 제자들 또한 그 결혼에 초대되어졌다. 결혼잔치에 초대된 예수님의 모습이 영어 성경 속에는 수동태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손님으로 그 잔치를 구경하러 온 사람이지 그 잔치에 와서 무엇을 할 사람으로 초청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문 목적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는 바로 그 순간, 그리고 집의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whatever 다 그대로 하라고 하는 마리아의 맡기는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더 이상 이 가정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의 자리로 나아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결혼식 잔치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표적입니다. 오늘 이 가나에서 일어나는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인생의 주인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손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결혼을 축하해 주는 참석자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도와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손님은 단순히 그 잔치를 구경하는 구경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맡기는 믿음을 통해 예수님은 이 결혼잔치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잔치집의 종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치의 주인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종들은 잔치의 일을 하느라 엄청나게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약 120리터 반 드럼 정도가 들어가는 돌 항아리 6개를 채우라고 지시합니다. 여러분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수도가 있었으면 편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수도가 없어서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와야 했습니다. 우물에는 집 가까운 곳에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햇볕 아래에서 약 180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을 길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을 채우라고 했는데 종들은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이와 같이 종들이 마리아의 요청을 듣고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항아리의 6개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너무나 많은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취급하려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손님, 내 인생을 거쳐가는 손님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라는 말의 그리스 말은 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퀴리오스는 영어로 Lord, Master라는 뜻입니다. 곧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님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되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잡고 계신 주인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평생 흥분과 모험을 찾아 온 세상을 돌아다닌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졌던 직업의 수와 이 사람이 다녔던 장소가 너무나 많아서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로 꿈을 꿀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이 사람이 가졌던 직업은 운전기사, 투우사, 사냥꾼, 전쟁기자, 낚시꾼, 권투선수, 사업가, 군인, 작가 등입니다. 이 사람은 스페인에서 투우사로 살았고 오스트리아와 또 이탈리아의 전선에서는 구급차를 운전하는 운전병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스와 터키의 전쟁에서는 전쟁 기자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사자와 코끼리를 사냥했습니다. 쿠바에서는 군수공장을 경영하는 사업가로 일했고 틈틈이 바다 낚시를 즐겼습니다. 파리에서는 특파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는 파리와 스페인을 무대로 한 작가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또한 역사적인 노르망디 상류작 작전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탄 비행기가 2번씩이나 떨어졌지만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3번이나 결혼에 실패했고 결국에 4번째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가 쓴 한 소설 작품의 첫머리에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말라 얼어붙은 표범의 시체 하나가 나둥거려져 있다. 과연 표범은 그 높은 산봉우리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던 것이었을까? 그는 마침내 1954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62세가 되던 해 1961년 7월 미국의 아이다호의 자택에서 그가 애용하던 사냥총으로 자신의 이마를 겨냥한 채 그 방아쇠를 당기고 그의 드라마틱한 인생을 스스로 마감했습니다. 자신의 작품의 주인공처럼 그는 정상의 산봉우리에 쓰러져 피 흘리는 표범처럼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킬리만자로의 눈, 누구를 위하여 종을 눌리나, 노인과 바다의 작가였습니다.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겠죠? 이 사람은 바로 어니스트 해밍웨이였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실험하는 인생, 도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다양한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많은 곳을 여행했습니다.
뛰어난 문학가의 자질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의 상인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습니다. 4번의 결혼 생활까지 경험하였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자기가 해보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보았던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사람들이 그에게 별명을 붙여줄 정도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명예도 얻었고 성공하였습니다.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사냥하던 사냥총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도대체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부러울 만큼의 화려한 인생을 살았는데도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해밍웨이의 삶은 인간이 주인 되었던 삶의 모습의 끝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서 계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성공한 삶일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룬 삶일지라도 그 삶의 끝은 허무와 안타까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서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항해사, 조종사, 운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주님께 나아가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만 나아가면 만사 형통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인생에서 삶의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지를 가르쳐주는 바로 첫 번째 표적입니다. 오늘 기쁨이 가득 찼던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기쁨이 사라질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주님께 드리니 문제가 주님 손에 들려집니다. 주님께서 고민하십니다.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었던 마리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한 가정 속에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중요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에 다시금 기쁨이 회복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등마루 교회를 위해서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리아의 믿음은 손님으로 초청되었던 예수님을 그 문제의 가정의 주인으로 초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의 손님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손님, 잠시 만났다가 지나가는 손님으로 주님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인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문제를 만날 때마다 마리아와 같이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신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매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손님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함 아래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